요셉에게 아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다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고단한 삶이었잖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펑펑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게 머물져서 때로는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해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상처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아팠겠죠. 그런데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거기 주석에 창성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더 풍성하죠. 두 배로 열매를 맺는 이란 뜻입니다. 두 배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창세기 기자가 요셉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혀버려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허사가 돼버려요. 근데 오늘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느 한순간까지라면 넘어지겠죠. 근데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그때 그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서며 살아왔더니 결국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자손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되는 시간이 되죠. 출발점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2022년 여러분, 우리 신세계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를 축복하는데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고난의 삶을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와 그 땅에서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수고한 대로 번성하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분일 새벽 기도회죠. 요셉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다. 당연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영적인 유산을 성도들에게 보일 거예요. 현장에서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또 마음이 준비됐다면 현장에서,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도할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걸 돌파해내는 힘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까지는 그래도 기도하는 부모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어른들, 존경할 만한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 이 분이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새해를 시작할 땐 기도로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고 1년 내내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환경과 상황과 상처는 우리를 흔들 수 없다. 반드시 그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하면 지혜의 말씀이죠. 잠언 24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조금 더 현대 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맙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은 사람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과 깨어진 세상, 죄의 이유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로운 기자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넘어지는 것이, 낙심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진짜 실패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만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목회하는 목회자도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심도 되고 그냥 마냥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때 누군가 있었습니다. 손잡아주고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막 밥도 사주고,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애쓸 수 있지? 라고 하는,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몰라도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줬던 한 사람, 영적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라도 영적 가족이 있다면, 내 곁에 믿음의 가족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나를 부축해주고 지탱해주고 업어주고 세워줄 한몸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년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정하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넘어선 우리 신세계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2022년은 우리는 서로 같이 돌보는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한 해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는 신세계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오이코스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혹시 넘어졌다면 제가 그를 다시 일어나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누군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기도하겠죠. 그러나 1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충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셔서라도 믿음으로 세우실 때 그때 기도해 주시면 돼요. 나 아닌 내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능력이 되는지, 힘이 되는지 간증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예요. 죽음, 이제 다음에 죽음이에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새로운 성도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성도들, 아직 믿지도 않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의 핵심도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하나됨, 이거 그냥 좋은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내가 넘어져 있는데 하나된 가족이 도와줘요. 내 믿음이 연약한데 진짜 진리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됩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예배 성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 성경. 요즘은 뭐 성경이 다양해졌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디바이스도 괜찮아요. 또 종이 성경책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줄긋고 평생 사용할 성경이셔야 해요. 그냥 올 때 대충 갖고 오거나 교회에서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급하게 핸드폰 꺼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종이 성경이든 여기 줄을 긋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나의 신앙의 여정을 담아낼 성경이 예배 성경이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예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띄웠어요. 그 전에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전 절대 안 띄우죠. 같이 찾아야 합니다. 찾고 직접 읽고 직접 먹어야 돼요. 그런 예배 성경 우리 다음 주부터 준비해 오셔서 그렇게 마음 담아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양식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예수님이 떠나셔요. 제자들은 남습니다. 그들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호해달라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정도로 핵심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은 혼자 고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공동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일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때 혼자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하나됨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내 신앙 내가 챙기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상처받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영적으로 보면 환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때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러면 안 보는 거죠. 아니면 저주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싫으니까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안 봐야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셔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가 있습니다. 아들 죽인 원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저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단만 원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용서받은 것을 굉장히 가볍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수인데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까지 나를 살리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나를 살리시죠.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상처 입어도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용기를 내다가 어느 날 깜짝 놀라게 돼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인격의 변화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비로운 영적인 이런 증거는 성령의 열매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겉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시니 상처 입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미워하면 예수님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혼자서 하면 지치고 힘드는데 기도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함께 울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며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며 내가 예수님 닮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주의 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결국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영적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직 부족하지만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에 2022년 신세계 공동체는 그 길을 가려는 것이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11절에 20절 이하가 이제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오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후의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 직전에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21절 22절에 나와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성도가 서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도 하나님과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게 21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 받은 영광을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대요. 그 영광으로 또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요. 이건 무슨 공포 영화나 SF 영화처럼 사람 몸속에도 사람 들어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하나,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죠.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하시는 것,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예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신데 각각 계셔요. 신비죠. 하나님 존재하는 방식.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해요.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 될 때. 삼위일체 존재의 방식은 완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방법을 다 알고 완전히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건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원래 말씀이신데 살아있는 마치 시청과 교제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제자들의 삶에 집을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또 익숙한 표현이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죠. 원래 유대교에게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거하시니까 제자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거 성전 내가 무너뜨린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건물이 아니죠.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믿고
그 믿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성전이라면, 걸어가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말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 되고, 고난이 왔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보기에 세상에 두렵지 않아지고 믿음의 권세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되셨어요.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셔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린 얼굴도 연령도 살아온 과정도 다 달라요. 근데 무엇이 동일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고 계셔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실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사신대요. 그분과 상의하고.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내 안에 계신 분과 상의하는 거죠. 그분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되게 우리가 세속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시험 잘 봐가지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진급해서, 제가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인지, 내가 잘 되고 싶은 것인지 이것부터 묵상해야 되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필요하신 분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필요한 것이 없으셔요. 하나님 그 자체로, 세상이 하나님 모르고 어둡고 막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믿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막 구름으로, 막 산속의 구름으로, 불로 이렇게 보였죠.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로 가르쳐 주신 것이요. 하나님은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과 다른 존재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드러날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의 공간이죠. 근데 십자가는 동시에 아들의 생명 내어주셔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특별한 사건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요 실패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까지 사랑을 증명하신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이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 영광을, 이 십자가의 길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아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에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지금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으면 참 신비로워요. 선교 현장 같은 데 가면 더 사랑하지 못해서 막 울어요. 막 옷까지 다 벗어주고 오면서 사랑은 자기가 받았다고 고백해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세계 공동체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다른 교회들 다 재정이나 이런 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선교 재정이 더 늘어버렸어요. 어려운데 사랑을 전하는 신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보기도 팀이 가장 활성화됐어요. 오히려 이 고난의 순간이 내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화요일은 통으로 12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걸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다면 못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예수님이 영접한 거고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셨어요. 그렇게 두려워 도망다니던 겁쟁이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말씀을 살아냅니다. 또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진짜 된다고 난리가 납니다. 나중엔 얼마나 핍박받는지 땅속에 숨어 들어가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랑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세상의 귀족들, 왕족들이 자기 신분과 재산 다 벗어던지고 그 땅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딱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모든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주인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사랑이 세상을 이겼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도 그들의 은혜와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말씀으로 살고 계시는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 신세계교회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목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의 능력과 사랑으로 문제를 이겨내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보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다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히 누군가 옆에서 손잡아 줄 것이고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 그렇게 서로 같이 돌보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